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4월하고도 26일이고요. 오늘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향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관리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보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내게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는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신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하지 말지니라.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신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도 세우고 또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박사 이스라엘을 통해서 귀한 말씀도 선포되어지고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죄악의 속에 빠져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하나님은 10절에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가 하나라,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짝수로는 홀수로는 동업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한 사람이 항상 이렇게 외톨이가 되어지고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오늘 세 분이 한 분으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분이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오늘 한 분으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형제와 가족은 정말 하나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첫 번째 묵상은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또 가족처럼 여겨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돌아보아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사모님은 어제 참 돌아봐야 될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못 돌아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더 많은 사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는데 참 귀하게 느껴지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사람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이웃들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고 하면 바로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로 하셨던 약속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질 때 오늘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예배도 안 받으시고 하나님은 봉헌물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언약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크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를 붙잡다가 보니까 또 들어가면 이것이구나, 또 들어가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고 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마지막 때 성도를 깨우는 그 일에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참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좀 두리뭉실하잖아요. 마지막 때 성도를 깨우는데 너를 사용하겠다. 뭐 어떻게 사용할 건지, 마지막 때 성도를 어떻게 깨울 건지, 뭐 고등학생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 성도를 깨우기 위해서 너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되어지고 또 이렇게 교회를 해주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주시면서 주성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어요. 마지막 때 성도를 깨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교회는 주성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 정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를 받고 오늘 사람들이 모여서 행위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기천말교, 떡한복, 기도하는 삶, 찬양하는 삶, 말씀을 청종하는 삶, 떡을 떼는 삶, 감사하는 삶, 봉사하는 삶이 그 삶에 넘쳐나게 되어지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그 공동체에 보내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사람을 붙여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를 깨우는 삶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그런 삶 가운데서 오늘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보내주시면서 마지막 때 그 성도를 깨우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또 그러면 그런 교회를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큐티의 삶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듬성듬성하게 했지만 결국에는 이 큐티의 삶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 큐티의 삶 말고는 더 이상 마지노선이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큐티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까지는 어디 갔냐고 하면 바로 나의 삶까지 가는 거예요. 큐티를 또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남을 큐티를 하는 것을 돕는 것도 돕는 거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그 일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 신학교 학장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당신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예루살렘은 머리끝이요, 당신의 땅끝은 발끝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매치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져서 하나님은 내 아이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을 잘 해내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그런 꿈, 그런 비전 자체를 아직도 못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오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분명한 나의 아이덴티티를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삶에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에스크하면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두셨다라고 하는 그 소원이 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붙잡는 시간이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 오늘 이혼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결혼 관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결혼 관계가 깨어진 것을, 그렇게 이혼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그리 그렇게 클까요? 왜 그리 큰 문제일까요? 여러분, 아내 관계를, 부부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뭡니까?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에제르 케네그도. 그 말은 오늘 하나님과 내가 딱 하나로 붙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라고 하는 것, 부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어의 뜻을 풀어보면 또 하나의 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또 하나의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저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아내는 나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페인트하고 벽하고 붙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벽과 페인트를 떼낼 수 있나요? 떼낼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에는 가면 벽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벽에다가 벽지를 다 붙여요. 붙여놓고 다 마르고 나면 벽지를 떼낼 수 있나요? 벽지를 떼내면 찢어지고 허민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 차에도 이 마그네틱으로 이제 교회 사인판을 붙여놨는데 그걸 막 뜯어가지고 안에 막 페인트도 막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에제르 케네그도, 우리는 하나다, 연합됐다라고 하는 그 말인데, 그 말은 한번 따라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을 두 개로 쪼개낼 수 있냐? 내 몸을 두 개로 못 쪼개내잖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떼어내면 어떻게 되죠? 상처가 나고 오늘 죽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는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오늘 이방신을 섬기고 또 이방에서 여자를 데려와서 그 신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을 수도 없고 그들이 드리는 봉헌물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심이 많은 분이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오늘 그들이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받지 아니할 수밖에 없고, 또 스스로 저주의 자리를, 하나님이 저주를 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스스로 저주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여러분 그 징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그 일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지옥을 선택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가 지옥을 선택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옥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옥을 선택한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로 살아가는 존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가 오늘 그들이 잘못함으로 말하면 떼어지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제사도 못 받는 거고 또 관계도 깨어졌고 봉헌물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묵상하는 게, 나는 하나님과 하나인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무엇이 나로 하나님과 나누어지는 삶을 살게 하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큰 범죄라고 하는 거, 나누어질래야 나누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왜 떨어져 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자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오늘 동행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로 살아가자고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된 관계예요. 이미 하나 된 관계를 우리가 하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는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말씀 가운데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어떻게 제자가 오늘 스승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를 내가 오늘 떼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부부 관계를 또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인데 한 존재인데 한 존재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아이고 이 왼수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로 살아가는 일에 뭔가 예를 쓰고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한 가족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프시고 예배도 관계도 봉헌물도 받지 않으실 만큼 아픈 이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그들이 떼어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 딱 붙어서 하나로 멋지게 사라지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 언약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로 살아가야 될 이유는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 세상을 돌아보면서 형제와 자매로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성결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이 약속하신 것을 나는 얼마나 깨끗하게 얼마나 성결하게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성실하게 지켜내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들을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잘 지켜내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는데 우리가 그것을 떼어내었기 때문에 아프고 쓰리고 하나님이 제사도 관계도 봉헌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은 우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됨을 다시 한번 강하게 느끼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이 하늘을 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